연말에 우리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일들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고 또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중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길 잃어버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길 잃어버린 사람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저 예전만 해도 어디를 가면 길을 꼭 물어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항상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키면 웬만큼 다 알기 때문에 길을 잘 묻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갔던 게 93년도 대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동경에 계신 목사님께서 차에 태워서 어디를 가시는데, 차에 탄 다음에 앞에 뭐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다 뭐를 이렇게 넣더니 그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션이었던 겁니다. 93년도에 이미 일본은 다 흔하게 쓰고 있었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웬만한 차들은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핸드폰 안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와서 우리 앱을 통해서 어디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다 핸드폰 들고 경복궁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도심에서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먹통이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리로 저리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럴 때 안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빌딩의 높은 숲 속에서 전파가 방해를 받고 반사가 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숲이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숲이 깊어질 때, 각자의 욕망의 숲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숲이 빼곡히 가득 찬 곳에서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길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분노의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실망스럽고 이러한 깊은 숲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복잡하고 이 혼란한 길을 걷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방향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으로만 살았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 남들보다 수고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인지 먼저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방향을 잡는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별명을 가진 장들이 있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고요, 13장은 잘 아시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상세하고 많은 내용을 다루는 장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장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참된 죽으심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 부활인지를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I die daily. 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겠노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의 고백이 바로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방향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따라가는 방향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는 쭉 바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계속해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본능만으로는 우리가 이 방향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이에요. 네가 날마다 죽어라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것과 죽는다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어떤 단 한 번의 무엇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아침에 밥 한 끼 먹으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점심이 되면 또 꾸르륵거리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점심 드셔야 됩니다. 저녁도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1리터 한번 콕 들이키고 나면 종일 혹은 몇 주일 쭉 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마다 시마다 물을 마시고 보충을 해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오늘 10시간 잤다고 해서 내일은 안 자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날마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이 내가 한 번 무엇을 양보하고 한 번 용서하고 한 번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우리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죽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양보하고 계속해서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방향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 변해요. 예수님 잘 믿었다가 변하고, 하나님 잘 믿었다 변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이런 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물질을 많이 벌면 변합니다. 유명해지면 변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점점 후패해집니다. 다 변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목사님,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요, 3년 전 사진만 봐도 파릇파릇합니다. 10년 전 사진은요, 파릇파릇하다 못해 애껴요. 어머나, 이런 애가 어떻게 목회를 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요,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다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다 후패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좀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영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여전히 나에게 지금도 중요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금요구역장 공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의 삶에 예배가 중요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중요한가? 예전에 내가 말씀 읽는 거 참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지금도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갖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과 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신앙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갖고 나아가면서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고난을 당했고 아픔을 얻었고 배반을 당했고, 그럼 배반 한 번만 당해도 교회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많은 배반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을 겪고 강도를 만나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고,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그가 일체의 비결을 가진 것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된 죽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활장에서 우리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다, 참되다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적 없다, 예수님 부활한 적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존적이며 실제적인 부활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참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미끄러질랑 말랑하는 길을 힘들게 걸어와서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립니까?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기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면 우린 다 헛되고 헛된 일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일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나스티시즘인데, 이 영지주의는 어떠한 사상이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영은 선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문제가 있다는 사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면, 이제 영지주의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만 어떤 방식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영이, 거룩하신 영이, 선하신 영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육신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실제로 그들이 봤던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가현설, 가짜다. 도세티즘이라고 해서 가짜로 보일 뿐이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홀로그램,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보였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가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어요, 이거는 입으로만 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사무치게 나를 내려놓고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는 그 과정이 진짜 죽음의 과정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북미권에 서식하는 주머니 쥐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꽤 사이즈가 나가는 쥐처럼 생긴 동물인데 얘네들은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척을 잘한대요. 그래서 죽은 척을 얼마나 잘하냐 하면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물론 우리 사람도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은 안 씻어서 그런 거고 얘는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얘는 못 먹겠다 딱 판단을 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게다가 건들면 그 근육이 강직 상태에 들어가서 6시간을 그렇게 견딜 수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얘를 먹으려고 했다가 냄새도 나고 딱딱하니까 안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올 때 자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몇 분을 못 버팁니다. 와서 아빠 안 자는 거 알아? 막 이러면 강직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티가 나서 결국 웃으면서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6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죽은 척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죽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은 척하고 죽은 척하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코요테는 이 주머니 쥐를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쳐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척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을 분별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기 때마다 참 죽은 척을 잘합니다. 저도 위기를 만나면 바로 수그리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수그리는 거예요. 수그리. 몸을 수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죽은 척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제 욕심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다 내려놨습니다.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은 척을 하는데 조금만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바로 일어나서 죽은 척을 풉니다. 다시 죽은 척을 풀고 내가 내려놨던 욕심도 집어들고 내가 내려놨던 죄도 집어들고 다시 똑같이 전의 모습으로 나의 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죽은 척으로는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참된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실존적인 죽음이 필요합니다. 1929년에 미국 LA에서 미국 대학 풋볼, 대학 미식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로즈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회죠. 여기서 UCLA 팀과 다른 학교 팀이 붙었는데 UCLA에는 당시에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였던 로이 리걸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어느 선수보다도 빠르고 강한 선수였습니다. 미식축구의 한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뛰는 선수가 공을 잡고 뛰는 선수가 공을 놓치죠.
공을 놓치는 걸 펌블이라고 합니다. 펌블. 공이 떨어지면 상대방 선수가 그걸 잡으면 그걸 잡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걸스 선수가 뛰고 있는데 마침 상대 선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펌블했습니다. 그래서 리걸스 선수가 바로 그 공을 잡고 그 빠른 스피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근데 그 열광 소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열광이 아니라 NO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뛰는데 상대편으로 뛰어가야 하는데 자기 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승리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패배를 향한 방향이 되었고 결국은 1점 차로 이 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리거스라고 하는 선수가 게으른 선수도 아니고 정말 뛰어난 선수였고 성실한 선수였고 팀을 사랑하는 아주 열심히 뛰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팀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그가 본능은 갖고 있었지만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목적이 흐릿할 때 바쁘게 달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유명하신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 방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방향인 것은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으셨는데 그 교단의 선교 잡지에 글을 한 20년간 쓰셨고 그 글을 모아서 The Set of the Sail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 쌍의 돛인데 우리말로는 예수 방향이라는 거하고 제목을 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토저 목사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인 방향으로 삼으면 우리 삶에 심지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바람조차도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돛을 피고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바람이 불어야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돛을 핀 배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 돛을 움직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은 엔진이 발명되기 전까지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에너지원입니다. 그 바람으로 배가 다녔고 노를 져서 가는 배는 얼마 가지 못한, 다 바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바람이 이 엔진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에 어떤 바람이 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돛을 피면 여러분이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바람이 좀 붑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다 해가지고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도 이번 금요일에 잠시 제주도 다녀왔는데 바람이 확실히 거기는 많이 붑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람이 귀엽게 부는 데는 어딘지 아십니까? 분당이라고 합니다. 잘 안다가 오시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권에는 통일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예계에는 여러 하차하는 연예인들의 스캔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와 교회가 나이에 따라 처한 위치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돛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돛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돛을 펼치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바람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부는 바람까지도 우린 믿음의 돛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바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돛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다시 그 돛을 펼치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다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뭔가 하시고 싶어하는 아마 그런 위시리스트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뭘 갖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아주 예전부터 한번 꼭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아마 걸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들어보면 권사님이 며칠 걸으셨다, 집사님 며칠 걸으셨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한 달 정도 걸으면 좋겠지만 저를 그렇게 안 보내주실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딱 한번 일주일이라도 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성 야고보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출발하고 성 야고보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정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 야고보의 무덤을 향하는, 그곳을 향해서 붙여져 있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노란 화살표예요. 노란 화살표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그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요. 네, 저렇게 또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시도 아니에요. 노란 화살표가 있을 뿐이에요. 자, 노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노란 화살표를 보면 맞는 거예요. 혹은 계속 보이지 않으면 다시 노란 화살표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녔습니까? 그가 수많은 길을 걷고 수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잃지 않은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이정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상황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위협이 있는 수많은 곳에서, 제가 지난번에 밤빌리아, 지금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산맥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산맥을 가로질러 가는데 버스로 몇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바울이 지나간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바울이 지나갔는데 그가 수많은 실존적인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지 모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이 제가 꿈을 꿨는데 바울 당신 거기를 가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왜 갔을까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본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 노란 화살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지 다른 걸 쫓아간 게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로 간 것도 그가 끝까지 가는 모든 길에는 결국은 노란 화살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에 노란 화살표가 있으십니까?
유명해지고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데 혹시 거기에 노란 화살표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이정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이정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 인정받아야 돼.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만 쫓아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큰 아파트에 사는 것, 더 편하게 사는 것, 더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 이정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전혀 잘못된 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길에서 노란 화살표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되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바쁘고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생각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으로 다시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